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서 그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요한의 모습이 오늘 잠깐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요한의 이런 자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하시면 세례를 주시더라. 근데 그것은 4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었다. 원래 요한이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요한은 원래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세례 주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제자도 주었고 요한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일은 요한의 전공이었고,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옥에 갇혀서는 세례 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까지, 그리고 사실 옥에 갇혀갖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안 하실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했고 요한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아니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다 왕을 맞을 준비하라. 그것을 깨끗해야 된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을 맞을 준비로 깨끗이 시키는 건데, 그런 건 사신이 해야죠. 왕이 오신다 떠들어야지. 왕이 말이죠. 왕이 온다 나다 뭐 이러면 자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원래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이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은 참으로 자기가 세계에 다하는 그때까지 기회 되는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오직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더러운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토색하고 이러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씻는 거예요. 씻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죠. 이제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용하여 깨끗함 받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뺏기긴 뺏겼지만 그래도 그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죄 짓도록 만들고 유혹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좋은 말이 뭐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이제 우리는 원래 좀 부족하다. 이 말을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머리를 같이 굴려가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도 그래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왜 밤늦게까지 무슨 뭐 인터넷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와서 졸고 주일날 또 내가 제대로 전도하지 않는 거, 뭐 내가 제대로 말씀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좀 연약하니까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나는 연약해. 나 원래 부족해. 너 나 자라온 배경 몰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게 자랐는데.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그 부분을 공격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고, 나는 이렇게 그냥 데려다가 말다가 그냥 밑에서 항상 길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 어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한테 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 안 되는 것을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나마 내가 요즘 이 정도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옛날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그래도 요즘 나아졌는데. 그 정도입니까? 주님 믿는 게. 목숨 다해 믿는 게 그 정도인가요? 세례 요한은 참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옥의 가치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맞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요한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좀 그리워요. 자기가 한번 확신한 일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몰두해서 한번 내가 깨달았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 많습니다. 한번 주님 믿으면 쫙이지. 또 믿고 또 넘어지고 슬럼프예요. 늦게 일어났어요. 예배 못 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강한 마음을 못 품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만 조금만 이러면 금방 그것이 이유가 되는, 환경이 이유가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아멘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앞으로 그런 연습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요하다 보니까 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멘을 조그맣게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좀, 그 예배 시간 제가 어디 가서 강의 한번 설교를 했는데 누가요? 계속해서 아멘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멘 이러더라고요. 계속 아멘. 그래서 내가 그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조그맣게라도 우리 속으로도 자기만 들을지라도 아멘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거, 그 길을 가고 있는 자, 이런 게 참 귀한 자예요.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사셔야 되겠어요. 한번 깨달은 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그렇게 이유가 많고 둘러대는 게 많습니까? 내가 성경 PBS를 못 해온 이유는 있긴 있죠. 알아요. 다 알아요. 대충 알아야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이유고 저한테는 이유가 아니에요. 아마 주님한테도 이유가 아닐 거예요. 그건 지난번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더 안 써먹길 바라는데, 월드컵 4강, 8강은 다 봤다고 그랬죠. 아무리 바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거 꼭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귀한 교훈이에요. 그렇게 귀한 교훈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쁘다는 사람들이 8강 하는 거가 한 10분짜리도 아니고 전반 후반 다 봤어요. 4강 할 땐 또 보고. 마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 깊이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참 자기가 깨달은 길, 알고 있는 길, 저분이 메시하며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례를 계속 베풀다가 그는 죽을 때까지 베풀고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포기한 게 많죠. 광야에 가 있어야 됐고 제대로 못 먹고 그 기후에 시달려야 됐지만 한 번 깨달은 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요한은 살고 있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변례에 대해 변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세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깨끗함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 그러다가 아마 어떻게 좀 더 좀 흥분됐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다가 26절에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기쁘다 이건가요? 아니면 그걸 왜 요한이 모르고 계시는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증거했던 그 사람, 당신 괜히 증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간다 이거야. 우리는 뭐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그냥 무슨 사실 보고 정탐해갖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많이 갑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시기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냐 약간
그럴 때 우리 요한의 대답이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말씀이죠. 뭐입니까? 요한이 대답에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 앞에서 내가 증거할 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나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나에게는 사실은 기쁨이 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우리 문화와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신랑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까지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잘 순조롭게 되는 것에 대한 나는 기쁨이 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신부는 바로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주의 신부예요. 자신은 신랑 친구로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신부가 자기한테 안 온다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면서 막 신랑과 경쟁하면서 신부가 왜 절로 가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막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그가 이렇게 신부가 그 신랑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글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얘기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종이 말이죠. 주인 역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사신이 왕이 납치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하고 막 소개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신한테 몰려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왕의 사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지켜세우게 왕은 저기 있는데 왕의 사신이라고 막 지켜세우기를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나 같은 자는 정말 없어야 돼. 나한테 세례 받을 사람 없어. 나는 망이 끝나야 돼. 그분만이 이제 높임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 보면 그는 그의 그 이름, 그의 인기는 아주 곤두박질하고 대신 그의 기쁨은 한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우리의 자세야 됩니다. 우리의 태야 돼. 나는 가능하면 만물의 찢기가 되면 좋아요. 걸레가 어떨까요? 걸레가 닦을 때 걸레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지는 만큼 좋겠죠? 우리가 걸레질 잘하는 사람은 걸레를 깨끗하게 만들어 갖고 와서 깨끗한 걸 보여주면 안 되죠. 닦아서 더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도록 점점. 원래 우리는 교만하여 아무도 찢기 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라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내가 소위 자존심, 자기 성을 붙여서 자존심 박이 아니냐. 이렇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가 박 자존심 아니냐. 도치해가지고 박 자존심이라든지 자존심 박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벌레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가 되어야 돼. 그래도 좋아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가 돼 좋아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이렇게 앉아갖고 만물의 찢기가 되시면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만물의 찢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이 땅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손쉽고 대표적인 것이 노방전도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사람들이 아주 귀찮다는 표정 지어주고 그게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노방전도 때 이것을 체험하고 굳이 노방전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뭘 손해보고 있죠? 여기 그 세례 요한은 주님 때문에 그는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그는 쇠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있죠? 시간적인 거, 신경씀, 재정, 그건 기본이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그 어리석은 질문 중에 대장이에요, 이게.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여기서 세례원님, 왜 나만 메뚜기 먹어야 되느냐? 왜 나만 석청 먹어야, 그 바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이런 일 하는데. 왜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조장 중에서도 왜 나만 유독이 더 이렇게 시간을, 아주 어리석은 자 중에 대장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대표가 돼요, 대표. 더 만물의 찢기가 되고, 내 시간과 나의 관심을 쥐어짜고, 나의 그 피곤함을 더, 그래서 바울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힘에 진하도록 해야지, 힘의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해야 돼. 충성 다 하고 목숨 다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노는데 왜 나는 장관이 돼갖고 왜 나만 청와대 가서 지금 국가에 이제 아주 굉장히 비상 사태가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왜 남들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근무해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왜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그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왕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남들은 왜 그 직장 끝나고 와서 뭐 집에서 편히 쉬는데 나는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왜 나는 또 그 기도해야 되고 나는 왜 토요일날 전도 왜 나는 그런 걸 좀 안 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께서 기회 주실 때 아직 건강 주실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입을 열 수 있을 때 어떻게든지 더 해볼까 이런 생각하셔야죠.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한 해라도 젊을 땐 놀러 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라도 젊을 때 돌아다녀야지. 나중에 늙으면 못하니까 한 해라도 젊을 때 놀러 갈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은 걸 볼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뭡니까? 한 해라도 젊을 때 더 주님 일을 해야죠. 해봐야 우리가 50년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한 500년 한다면 모르겠어요. 한 50년 하는 주제에 뭐 한 해라도 젊을 때 뭘 돕니까? 지금도 지금 열심히 달려도 아직 너무 지금 우리는 부족해요. 지금도 열심히 달려도. 우리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어떤 겸손이라든가 그의 성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했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그 생명이 그분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먹고 살아가고 일할 수 있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따지자면 요한 자신은 지금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자신에게 이러한 또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죠. 그 높고 크신 분한테 예수님 그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무슨 시기심이 있습니까? 그분께 내가 드리는데 무슨 아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누구든지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한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그저 무성의하고 그저 전도하면 안 하고 PBS 안 해오고 그저 그냥 무성의하게 정말 어린 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시간 있으면 자기 위해 쓰고 늦게까지 그저 게임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맞는가?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한다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어떤 사람은 게임 같은 거 밤새도록 하면서 이런 구절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외워서 뭐합니까 이런 구절.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러한 그 마음을 알아야죠. 제대로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떻게 지난날에 그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까? 아직도 허영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합니까?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가?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모르는 자가,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화내고 욕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심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를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을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 염려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또 내 말과 내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신다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신 것을 정말 안다면 어찌 이렇게 미지근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찌 불성실하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내 삶이 차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모른다. 주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에 대해 진짜 모르기 때문에 신경질 낼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고, 불성실할 수 있는 것이고, 딴청할 수 있는 것도 가만 따져보면 주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 모르는가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불성실해지고, 내가 얼마만큼 교만하고, 얼마만큼 나 자신을 위해 사는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성경 보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요거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1998년도, 7년도 이렇게 떠올려서 한 대씩 맞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이야죠, 여러분들, 지금. 주를 알면 알수록 더 섬기게 돼 있어요. 거기 내가 한 재작년 그때 무지 열심히 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주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까? 더 알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갈 때 나는 이제 갈수록 계속해서 곡선을 가야 돼. 계속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께. 더 알아가야 돼요. 아는 만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 나 관계없어. 그분만 잘 되면 돼. 주를 아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이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이냐, 이거 좀 이게 애매해요,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거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방금 여기 요한의 제자로부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그 보고를 들었던 요한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죠. 이런 걸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정리했다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탁월하심과 우월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바로 그것을 받아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거기 보면 그 우월하신 모습이 쭉 나오죠. 한 5가지 정도. 거기 보면은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거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만물,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증거하심, 그분의 말씀하심의 그 어떤 탁월성이 있어요.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그
탁월하심, 우월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와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해병대 생활 있잖아요. 해병대 생활. 무적, 우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구호를 우리도 외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병대 그거 훈련 세게 받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그걸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이 그 훈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항상 막 자기가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막 훈련이 되게 세다.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야, 그 훈련 막 진흙에 들어가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그거 되게 세. 내가 들었는데 되게 세. 그거 막 자기가 다 이제 받아온 사람이 그때 물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추운 날 그때 막 그때 애들도 추워했는데 나도 되게 추웠는데 옷 벗으라 해서 그때 막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지. 그때 그분이 옷을 막 벗으실 때 추우셨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문제라든 구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강한 인간들 어떻습니까? 받는 이가 없다. 주님도 그렇게 세시지만, 능력자이시지만, 그 면에서 이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간이 딴 면에서는 다 약한데 이거 안 받아들이는 면 있잖아요. 그 면에서는 아주 유난한 특이함을 갖고 있어요. 거의 신과 방불할 정도로 거의 막상막하까지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유다 같은 경우도 3년간 쫙 해서도요, 딱 배반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들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보고 들은 것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참 대단하셔. 받는 이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그들이 시인한다, 인쳤다. 그들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참되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이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요,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우등생이 있고 이 지지나가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명문대 무슨 법대라고 할지라도 거기 보면 항상 그 1등 있고 꼴등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에 항상 그 우등생이 있고 이렇게 좀 지지나가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지지나가 있고 계속해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지나 안 자라. 그 사람 밤낮 자기 문제 갖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자라요. 마음에 그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우울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없고 남을 섬기지 않고, 남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어도 남에 대해 칭찬 잘 못하고 항상 자기 문제, 늘 자기 문제, 도무지 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 사람은 안 돼. 그것이 이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대표가 한 명 있죠. 바로 이 바로예요. 바로가 대표예요. 바로는 그가 이집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왕이에요. 직접 봐도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직접 보고 자기 입으로도 이번만 해주면. 바로가 아주 센 사람이에요. 이 바로의 후예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바뀌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늘 자기 문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시간에 한번 자기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라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또 다 본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한번 진짜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열려있는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좀 옥톤지,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밤낮 그거에 대해서 그래 하고서 열매를 맺는지, 말씀이 들어오면 그 순간 좀 그랬다가 한 교회를 떠날 때쯤, 떠나서 저기 지하철 탈 때쯤 내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원래로 돌아오는지 한번 이거 진짜 한번 자기 마음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것일 때 정말 그 말씀을 갖고 또 PBS를 하고 그럴 때 이것을 자기 삶에 반영시키는가, 좀 자라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건 그때 듣고 또 지하철 탈 때쯤 되면 또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아무리 주위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동지들이 충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해도 밤낮 그 타령인지, 여러분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어째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기껏 내가 30년 지나고 40년 내 생을 들여다볼 때 기껏 어느 날 내 삶을 딱 보니 옥토가 아니고 돌밭이야, 돌밭. 어떤 게 들어와도 다 튕겨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어떤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마음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정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오랑내리락 막 좋은 쪽이 좋았다가 또 어느 날 뚝 떨어져 있고,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 머리로는 아는데 왜 내 행동은 밤낮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그래서 밤낮 둘러대기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변명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니까 오히려 괜히 다른 사람이나 툭툭 건드리고,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뭐 빡세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센 게 뭐 이래요? 우리 교회가 뭐가 셉니까 이게? 자기가 그거조차도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의 기준에 비춰서 다른 사람들은 약간 광적인 것 같다. 그자도 그걸 지원하는 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 무슨 PD들이 해갖고 이단들 막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우리도 약간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광적인. 자기는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중심, 자기가 믿는 게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는 게 굉장히 그 정상인 것처럼 열심 내는 걸 광적으로 미는 그 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벌 받아야 돼. 하나님 심판 받을 거야. 정말 광적이냐? 그래, 그가 나를 그렇게 충성한 그 사람을 놓고 광적이라고 얘기한 게 너 맞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지 모르겠어. 몰라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생활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바꾸니까.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한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혹시 바로 같은 사람이면 어떡할까?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뭐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선배의 충고를 들어도 주위 사람의 권면을 들어도 나는 내 길 간다 그거예요. 듣질 않아요. 여기 주님이 증거해도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탁월하심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또 만물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니까 33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빌어 쓰지만 그분 자신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 사전에 없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는 완전히 성령을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령을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어린 자를 돌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한없이 받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두잉을 하기 위해서는 비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데 못할 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단 본인이 이제 기도 안 하면 할 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셔요. 오순절 이후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5절에 그분의 탁월함은 35절에 그분은 만물을 다 그 소유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고 그 만물을 그분이 갖고 계시고 또 영생도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36절에는 영생이 손에 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순종치 않는 자는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이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알 수 있죠.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건 옛사람이에요. 이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는 것. 이게 이제 새 사람이죠.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자. 그거는 안 돼.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됨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을 바꾸지 않는 자, 자기 성격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사람, 그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절제가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분명히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경우,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남들이 알 정도가 돼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변화됐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바뀌었구나. 그래서 아내가 알아야 되고 남편이 알아야 되고 부모가 알아야 되고 자식이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말씀대로.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 가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 자기의 그런 삶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내 성질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바뀌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게으르고 싶고 다 이렇게 넘어지고 싶고 또 다 그런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화내고 싶고 삐치고 싶고 누가 관계 안 좋을 때 풀어야 되는데 풀기 싫고 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깨져 있고 잘못됐을 때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평화하라. 이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해서 평화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전화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삐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쁠까 이거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기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사실 다 아시죠 여러분도? 다 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하려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이 볼 때 내가 당신 같으면 나 교회 다니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 그 회사 사람들이 졸졸졸 교회 따라 나와야 돼. 뭐 당신이 가는 그런 교회 나도 따라가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돼. 왜? 그 삶이 철저히 순종. 그런 사람이 신경질 내겠습니까? 삐치겠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금방 풀 것이고 섬길 것이고 항상 기뻐할 것이고 염려 근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이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우리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 그건 가짜입니다. 엉터리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걸 안다면 그렇게 행해야지. 기뻐하는 거 알지만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다.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 거 알지만 난 내가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와갖고 졸고. 이건 아직 이건 A, B, C, D, 신앙의 A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철저히 내가 순종해. 친구 관계라든가 내 어떤 삶 자체 남에게 얘기 못할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 이제 알았다면 고쳐야지.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해서는 결코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어 천국 가거나 죽은 다음에 아니면 진노를 받아 지옥을 가거나이지 중간에 절대로 이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대충 그냥 어물쩡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얻기에 실패한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제가 운전 이거 주행시험 필기시험 볼 때 내가 이걸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예? 제가 11번 떨어졌다 그랬죠. 쫙 해서 떨어진데 내가 그걸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불합격도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본인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다음에 또 시험 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합격한 건 아니지만 불합격도 아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시험 치러 가야만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안 갖고 있으면 그거는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몰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용감하게. 그건 불법이죠. 그걸 운전면허증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네, 이거지.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교통경찰한테 말이죠. 걸려가지고 운전면허증 보여줘요. 저는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내가 왜 벌금 내지 않고 아마 병원에 가기 싫을 거야. 이렇게. 영생 얻기에 실패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그 마지막 끝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는 건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마지막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세상의 이 수고가 다 끝나고 참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런 고난 저런 근심 걱정 참 마음의 갈등과 심한 상처 감정의 이러한 것들 이런 모든 것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다 끝내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휴식하며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정말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나의 이제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이 정말 분명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뿌연 상태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때 슬피 울며 그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아닌지 이거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제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딴 거 우습게 봐도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진노가 있어요. 그때 이미 진노를 받으면서 그때 알고 보니까 주은혜교회 박영동 목사님이 그때 요 2005년 6월 중순쯤에 얘기한 게 정말이구나. 놀랍다, 알았다. 나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자면 지옥 가는 거구나.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알았다,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나는 지옥 가네. 그때 그 박 목사님 그때 그 얘기한 거 그때 내가 그 목사님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그래야 겁을 줘야 성도들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꽤 머리 쓴다 이렇게 혹시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우습게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천국으로 그 길이 지금 천국과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른 길과 지옥과 연결된데도 그냥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기도도 하다가 마다하고 그냥 순종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자기 지금 글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설교를 해도 그냥 졸거나 또 영생 얘기 교회는 항상 그런 얘기 하니까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가련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탈락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다른 문제에게서 밀립니까? 어떤 사람은 월드컵만 나오면 시간 꼭 계산해서 말이죠. 오늘 몇 시 하더라. 그걸 아주 머리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건망증 심한 사람도 그건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이 내 지금 삶이 지금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뻔히 보면서도 왜 이것을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발 탈락되지 마세요. 자기의 그 조그만 신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이게 정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구사에 있는 10억의 얘기들은 다 그냥 하는 그겁니까? 종교적 말장난입니까? 어째서 내 길이 천국과 연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좋고 직장 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자들 다 때가 돼서 진노 아래 놓여 있을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걸 그거 얼마 동안 재밌다고 그것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다 한 사람도 예외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 영생을 봐야 됩니다. 영생이 있어야 돼. 여기서 실패하지 마세요. 그럼 이따에서 딴 거 다 얻어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련한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가족 중에 혹시 함께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 아파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렇게 이 가족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시급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길이 뻔한데. 제가 이번에 마침 우리 이번에 전도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권면하시고 그들이 해도 안 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난 가족들 그것이 자식이 될지 부모가 될지 배우자가 될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 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다른 친구는 것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족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때까지 매일 시간을 정하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친구도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선 가족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 생각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가족만큼은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는 중에 거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는 중에 거기 4절에 보면 이제 3절에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 있을 때 사마리아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서 거기서 그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 우물가 여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구원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게 되고 거기서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동네 사람까지 믿는 사건이 42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요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요걸 좀 자세히 1절부터 42절까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3절에서 54절까지를 오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거기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믿게 한 다음에 갈릴리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43절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주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방 4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봤기 때문에 영접했다. 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환영 못 받는다고 하면서 했는데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 갈릴 사람들이 영접했다. 물론 표적을 보아서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대표적인 이론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선지자가 고향이 갈릴리가 아닌 걸로 본 거죠. 유대인가 보다. 왜냐하면 주로 마음의 고향이 그래도 있지 않나요? 유대,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서 높임 받지 못하고 여기 와서 높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학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가 고향, 특별히 그가 나사렛을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사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도 약간 제가 힘이 빠져요. 그렇게 받아들이려니까. 좀 전체 분위기는 좀 갈릴리로 가는 갈릴리 일대를 좀 얘기하면서 좀 그 분위기 그런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난 간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마음껏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해도 높임 받지 않을 테니까. 요건 제가 보기 좀 가능한 해석 같아요. 요거는 내가 오히려 유대를 떠나가서 여기 온 거는 높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 마음껏 내 사역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좀 괜찮은 해석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여기서 45절에 저들이 영접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주님을 높인 게 아니다. 제 결론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영접한 건 표적이었지 하나님의 아들 섬겨야 될 그리스도를 모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에 따라 대우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 무슨 만약에 우리의 뭐 어떤 옛날 같으면 임금이 임했다. 그랬을 때 내가 자리에 둘러눕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예의를 표한 게 아니라 그런 꾸려 경배해야 예의가 되는 거죠. 내 어린애들이 왔는데 내가 누워 있었다.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왕이신 그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표적을 보고 뭔가 기적을 기대하는,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쨌든 저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됐다. 이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또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46절부터 54절까지죠. 이 내용은 뭡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요. 당시 헤롯 왕이겠죠. 그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 병은 그래서 그 병이 그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이제 그가 오게 된 것이죠. 일로 와서 대량 여기 지금 가나에 이르셨다고 해서 46절에 가나에 이르셨는데 그가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대략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기를 내려오셔서 병 고쳐 주십시오. 실제로 그 지형상 그 가나가 좀 높은 지역이었고 가버나움이 낮았으니까 그 말도 맞고 아니면 이제 오셔서 해달라 그런 뜻도 되겠죠. 병 고쳐 주십시오.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47절에 그 병은 52절에 보니까 열병에 열병, 그죠? 열이 아주 심한 열병. 그래서 거의 죽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들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해서 얘기하기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표적 기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해요. 사실은. 근데 표적과 기사를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신하가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런데 그래도 이
왕의 신하의 좋은 점은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그가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7시인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에 나올 때 보통 이거를 6시간 해서 1시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간인지 아니면 히브리에 맞춘 시간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7시가 오후 그러면 1시라면 근데 어제라고 그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병이 낫다 그랬으면 그 얘기 듣고 갔는데 그러면 하루쯤 자고 천천히 난 것 같으니까 믿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갔나요? 어제 제7시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을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로마의 시간에서 6시간 더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여기서 그걸 1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제 제7시 열기가 떨어졌는데 거리상이면 하루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뭐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서 잤다. 자고 그 다음에 갔다. 뭐 이런. 근데 그 말이 좀 그럴까요, 과연? 네. 너무 이렇게 맞출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한 가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이 말한 시간에 그 열기가 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3절에 자기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독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거 몰라요. 아들이 한 명 있었는지 몇 명, 10명 있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아들이 예수의 말 한마디로 나았다는 걸 보면서 와, 그분은 그 소문 듣던 대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온 두 번째 표적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실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믿음이라든가 죄인이 회개한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을 원해요. 주님은. 근데 많은 사람 이후에도 이제 요한복음 쭉 살펴보지만 많은 사람은 대부분 이 땅의 피로들을 위해서 찾아오집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고침, 특별히 병고침 때문에 주님을 많이 찾아와요. 어떤 경우는 이제 재산을 나누려고 형이 다 먹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재산 나눠달라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떡을 왕창 먹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쫓아다니면서 떡 먹으려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음흉하게 저분이 왕 되면 좌우에 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 민족을 구원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정말 오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며 죄 가운데 빠졌으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래 하나님과 화목돼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임금이 말이지, 임금. 혹은 뭐 왕자도 좋겠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임금을 제가 얘기한 건 대통령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임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이 이제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날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엉뚱한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처럼 왕이 왔구나. 야, 뭐든지 한 가지 이상 들어준다니까? 그러면 기껏 구하는 게 뭐냐면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 죄의 수복이 이게 좀 얇다. 이런 거 좀 두꺼운 옷을 좀 마련해 줄 수 없냐. 뭐 이런 해줄 수 있어요. 예. 왕이니까 해줄 수 있어요. 야, 두꺼운 옷 갖다 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방이 좀 작습니다. 이 방을 좀 넓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을 좀 넓혀달라든가 히터가 잘 들어오게 해달라든가 뭐 아니면 식사 메뉴가 좀 밥에 3찬 약간 영양가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걸 좀 높여달라. 칼로리 있는 음식, 고기를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 먹여달라. 막 이런 얘기 한다면 그거 좀 약간 그 임금이 온 목적이 그런 게 아닌데.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보면 대부분 찾아왔던 자는 주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했어요. 한때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자식이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빨리 회개하고 잘못다고 얘기하고 부모랑 화해되는 걸, 그걸 부모는 원할 텐데, 부모가 이제 모처럼 왔더니 용돈 좀 달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참 부모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거든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이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불쌍해서 찾아왔는데 그저 구하는 건 대부분 그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주님 여기 찾아온 자들 대부분은 이제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죄 용서를 받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자신의 어떤 그러한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되며 영생을 누리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 섬기는 것보다는 대부분 자신들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죽어가는데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 담요 좀 따뜻하게, 그런 식사 좀 좋은 양, 많은 양을 달라, 칼로리 높은 거 달라, 이런 식 비슷하게. 바로 이 점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나를 도대체 이런 쪽으로 밖에 안 하는구나. 이거 외에는 나를 믿지 않아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왕의 신하의 이런 모습과 주님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여기서 주님은 능력이 크다 이것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우리도 매달리자. 물론 그것도 적용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답게 영접해야 돼요. 대접해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는 영생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밤에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내 더러운 죄를, 나의 욕심과 나의 음란함과 남을 미워함과 이 땅에 붙은 이 정욕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기대에 맞추어서 내가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죄된 본성을 좀 누를 수 있는지, 온전히 내가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의 인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서 남은 생을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에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내가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더 열매 맺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 드릴 수 있는지, 이러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심지어는 성도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따르지 않냐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믿어서 내 앞날이 잘 풀려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 때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요, 갑자기 그 고3 학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와요. 이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왜 고1 때는 안 옵니까?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쿡 찔러서. 왜 고3 때 오시고 고1 때 안 옵니까? 우리가 내 앞길이 뭐가 좀, 입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 때문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없이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당면한 문제, 필요를 위하여 축복을 강구할지언정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까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죄성을 누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그걸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능력이 좀 나한테 와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내가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걸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항상 이론적이고 피상적이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기로 결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해 안 된다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난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 뭡니까? 뭐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또 너그럽게 더 쉽게 설명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왕의 신학 케이스예요.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 직장이 잘 안 되었다고 교회 생활 등한히 하는 사람, 직장이 좀 자기가 안 됐다고 해서 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결혼 문제라든가 또 무슨 사업의 문제가 자기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고 이 시무룩한 사람들, 열심을 좀 유보하는 사람들, 이것만 풀리면 내가 굉장히 열심을 낼 텐데 이 문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시무룩한 사람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내 앞길에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열심 낼 수 없습니다. 때로 자식이 병 걸렸다고, 자식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뭐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 일을 그만둔다든가 자기가 직분을 그만둔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주님이 섬겼는데 그래 집 한 칸도 장만 못하고 주님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식의 기도. 내가 그리스도인 배우자 만나려고, 믿는 배우자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딴 사람 불신자랑 결혼해서 잘도 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기껏 나만 혼자 결혼 못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이런 마음가짐, 이게 왕의 신하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여태껏 무슨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내가 왜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고, 이런 공식. 그러니까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요 공식. 물론 이제 어린 자들은 요때는 이제 하나님 계십니까? 요거죠. 하필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요거는 이제 기초니까 우리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너무 고난만 찾아오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신앙으로 따지면 3살짜리 신앙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뭡니까? 요런 정도. 내가 왜 지금까지 주를 잘 섬겼는데 집 한 칸도 없습니까? 내가 왜 고3 때 그렇게 학생회 임원도 하고 회장, 부회장 다 했는데 그런데 왜 나 대학 떨어집니까? 하여튼 이런 유 있잖아, 이런 유.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뭐 얘기하는지 알까요? 아니면 심오하다 이럴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해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적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좀 주님을 향해서 뭐 이랬는데 이러냐,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러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러냐. 거기에 바로 이 왕의 신하, 주님이 책망하던 믿음이에요. 표적과 기사. 너희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것 말고는 왜 나를 믿지 않냐? 왜 도무지 좀 나를 그렇게 뺏게 대우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동안 기도한 것도 가만히 보면 모든 자기 문제 풀어달라고. 물론 우리는 이제 간구해야 돼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자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만 그동안 기도한 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위해서 막 기도했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중국의 10여 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지금 하루에 4만 명이 막 기아로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기도한 게 밤낮 자기 문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이랬는데 이러냐. 항상 그 문제. 오늘 그런 자들은 주님께 책망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의 배우자 만나려고 여태까지 내가 독신으로 기다렸는데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이게 뭡니까? 이런 유.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주님께 나오지 않는, 주님께 마땅히 그런 꾸중을 들어야 돼요. 내가 기껏 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정도냐.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때때로 이런 구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거 외우면 뭐예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와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 자세가 이거 전혀 하박국이 얘기한 건 전혀 달라요. 그도 물론 무화과 무성케 하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밭의 식물을 위해서 기도해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내가 원하는 거고 안 풀리면 또 주님 이러십니까? 예. 하박국 3장 17절 그런 구절 외우면 뭐 하십니까?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 알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하박국 3장 17절. 저 태양만 떨어지면 뭡니까 하나님? 결혼 문제 잘 안 되면 뭡니까? 직장에서 잘 안 풀리면 뭡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책망을 들어야 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위해서 따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서 죽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이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맨날 기도하는 것도 맨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만.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라면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그러나 내 마음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거 다 없어도 괜찮다. 승진이 안 되든 떨어지든 결혼이 안 되든 되든 대학이 되든 안 되든 직장이 되든 안 이런 거 가지고 아파트가 이번에 당첨 되니 안 되니 분양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걸로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책망받는 믿음인 줄 아시고, 기껏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믿음이 보통 불교 신자도 가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빌어서 복받는 그 정도의 유치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었는가? 이 시간 다시 주의 책망을 들으며, 주님, 내가 정말 영생과 관계된, 주님은 그런 하늘의 왕이신데 내가 섬길 때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구주로, 믿음의 주로,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목자로서 내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